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어떠세요? 예, 이 90번씩 2번, 예,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장 보겠습니다. 12장. 제가 준비한 거는 16장인데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바꾼다는 거 아시죠? 그 주께서 다르게 말씀할 때는 제가 준비한 걸 다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15절에 탐심을 물리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탐심은 어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저께 탐심에 대해서 탐욕, 탐심은 없는 것을 더 가지고 싶은 것, 욕심은 있는 것을 더 가지고 싶은 것, 이거 두 개 합해 놓으면 탐욕. 그래, 이 탐욕에 잡혀버리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죄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급기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성경적 기반에서 다 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결과는 떠나버린다. 어제 우리가 이 성경적 기반 만몬을 보면서 다 봤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요, 속부에 대한 말씀인데 기반을 어디를 하고 있냐면 뿌리를 만몬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만몬에게 장악되면 사람은 속부가 됩니다. 성경에는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제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입니다. 속부, 세상에 속한 부자, 성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속빈, 세상에도 속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의 목표는 성빈으로 살고 성부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부라는 것은 돈이 많아야 성부다, 이게 아닙니다. 성부의 출발은 주의 뜻대로 돈을 벌고 주의 뜻대로 돈을 쓰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성부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의 폭만큼 많이 맡길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길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부는 재물이 많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성부는 재물이 아무리 많다더라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성빈으로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원이 자꾸자꾸 커집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것, 이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성부는 속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성부들은
특히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딱 정해서 나는 얼마면 되는 자. 여러분 얼마면 되겠어요? 저는 정했어요. 내 용돈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10년 전에 정했는데 아직도 변화도 없어요. 제 용돈은 정확하게 주님 앞에 제가 2천만 원을 정했습니다. 아버지 2천만 원은 제가 용돈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 2천만 원은 제가 갖고 나머지는 주님 나라에 제가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 가지고 저축도 하고 또 뭐 필요한 거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은 얼마 구했어요? 이러니까 1억을 구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1억 구해서 뭐 할 건데? 이러니까 쓸 데 있대요. 그 1억을 어떻게 쓸 건데? 이러니까 사람들 좀 주고 싶대요. 네, 그래서 1억을 하나님 주시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2천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쓸 것인가 정해서 2억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나는 매달 2천만 원만 쓰겠다라고 그냥 결정하는 거죠.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성부들 꼭 들으세요. 얼마면 되겠냐 해가 정확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안 쓰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바로 그곳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의 교회에다가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얼마면 되겠냐, 성부는 성빈으로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성빈들은 뭘로 살아야 되나요? 성빈들은 성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정답입니다. 자, 성빈들은 성부로 살아야 돼요. 성빈들에게는 성부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개인 주머니에 닦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써야 되지 개인 주머니에 다 닦아 넣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이게 좀 추상하지 않아요? 뭐 위에서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성경은 조상으로부터 물려준다 그러거든요. 집과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래요. 성경은 유산을 남겨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 이래도 목사님이 그 받은 걸 하나도 안 내놓고 계속 가지고 있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못 받았는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안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빈들은요, 성부로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많이 주라. 하나님이 맡긴 이것을 다 주면서 살아라. 나누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빈들을 잘 섬길 거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선교단체 전임 간사들이나 이들이 결핍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결핍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들의 교육, 자녀들의 교육, 이들의 모든 생활, 이런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을 버는 데 종사하지 않는 성빈들을 정말로 잘 보살펴서 이들이 결핍이 일어나서 밭으로 일하러 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균형을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볼 것은 뭐냐?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부인가? 성빈인가? 나는 속부인가? 속빈인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부터 한번 진단해보고, 만일 내가 속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나오미처럼 되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자, 한번 봐볼게요. 15절에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속부기 때문에, 그 밑에 모든 말씀이 16절부터 시작해가 21절까지 속부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탐심에 잡혔기 때문에, 못 물리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부가 되었다. 속부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몽땅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씀들은 몽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계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싹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부자예요. 이 사람이 성분지 속분지는 모릅니다. 그냥 부자예요. 이 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이지만 비주고 햇볕 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 안 하면요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사람이 창고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 창고가 꽉 찼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얼만큼 풍성했는가? 17절에 마음속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창고, 이 농사꾼의 창고가 꽉 차고 이 창고가 막 이렇게 넘쳤다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막 넘치고 있다. 그러니 어찌할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여기 뭐 준다고요? 여기 복 주잖아요. 여기 복 주고 이 복이 막 흘러 넘치면 하나님은 어디에 가야 돼요? 네, 이 복이 흘러 넘치는 복, 이거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그죠? 이거 창고 안에 꽉 차고 막 흘러 넘치는 거, 지금 이거 어디로 하나님은 보내라 그랬어요? 이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으로. 여기 누구를 파송해 놨냐면 하나님은 성빈들을 파송해 놨어요. 성빈들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줬죠. 교회를 지어라, 뭐 학교를 지어라, 우물도 파라, 뭐 가난한 사람도 먹여라, 병원도 지어라. 이런 미션들에는 몽땅 하나님 나라 확장인데요, 여기는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면 이 넘치는 거는 너희들이 성빈들, 목사님들, 그의 교회, 그의 선교사님들, 선교단체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확장하는 그곳에 돈을 다 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해 가라. 지금 이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어제 다 봤죠? 내가 너희들부터 후히 주고 누리게 할 것이다. 너희들 창고를 꽉 채워주겠다.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결핍이 일어나면 빚집니다. 네, 늘 부족하게 되죠. 그러나 너희들부터 내가 후히 줘서 너희들부터 누리게 하고 너희 창고가 넘치게 할 때 너희들은 넘치는 걸로 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그러면 우리 창고가 꽉 찼어요. 빚 다 갚았죠. 우리가 먹고 남을 정도로. 저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빚이 없습니다. 예, 저는 사업체에 여러 개가 있지만 거기에도 지금 빚이 10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는 지금 제 창고가 꽉 찼어요. 제 하나 먹고, 우리 아들 벌써 장가 다 보냈죠. 제 하나 먹고도 넘치도록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막 집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주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심중에 생각하여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나 이 넘친 걸 주면 되는데 이 사람 선택이 참 안타까운 선택이에요. 한번 보죠. 자,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사람의 선택은 남 주는 선택을 안 했어요. 무슨 선택을 했냐면 이 창고가 너무 적다. 이 창고를 부셔버리고 내 창고를 크게 지어서 여기 가득 채워야 되겠다. 창고를 크게 짓고 물건을 꽉 채워놓고 나는 뭐를 하냐. 19절에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 쌓아놓고 이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나 혼자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물건 꽉 찼네. 이런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아파트 한 채 사고 또 한 채 사고 또 한 채 사고 아무리 하나님이 돈을 축복해줘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하나도 없는 삶,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는 바로 그런 일에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내 창고만 크게 짓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 내 아파트 사거나 땅 사거나 아니면 오직 그냥 건물을 막 사거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내 창고를 계속 넓혀가는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여러 해 동안 즐거워하리라 하되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 어리석다. 이 사람은 이제 정해졌죠. 이 사람은 속부였던 거죠. 이 사람은 성부가 아니었어요. 선택하는 게 이 사람은 속부였습니다. 그러니 뭐라 합니까? 너 어리석다. 오늘 밤 너가 만일 죽는다면 너가 꽉 채워놓은 여기에 거 누구 거 되냐? 너가 지금 세 채, 네 채, 다섯 채 아파트 사놓은 거 그거 누구 거 되냐? 이거 한번 대답해봐라. 지금 이 질문을 하나님은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산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속부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은 딱 내리십니다. 그게 21절에 속부는 정의가 이렇다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속부의 정의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는 뭐 하라고요? 인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속부다. 왜? 이 사람은 15절에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족하는 삶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속부를 내가 오늘 밤 죽이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아파트 누구 거 되냐? 대답해봐라. 이렇게 지금 이 얘기거든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 거 된다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자식 거 됩니다. 남편 거 됩니다. 부인 거 됩니다. 법적 상속인 거 됩니다.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세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뺏어서 의인에게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너희 거 다 뺏어서 내가 의인에게 주고 네가 먹어서 배부르게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 하나하나 찾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왕의 제정 1, 2에 이미 많이 실어놨고 다른 유튜브 강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여러분 이제 제 성격을 알 겁니다. 철저한 성경적 기반에서 강의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없는 말 안 하신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속부에 이 재물을 다 뺏어서 의인에게 내가 줄 것이다. 속부의 재물로 그의 자녀가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내 문제였고 또는 속부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 구절은 찾아봅시다. 그래도 미가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 6장. 이 속부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속부를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악인.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미가서 6장 10절입니다. 미가서 못 찾아요? 찾았어요? 미가서 6장 10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가 누굽니까? 10절에 악인을 말합니다. 속부를 악인, 그 부자라고 말하죠.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니 속부에 대한 정의 두 번째가 나왔죠.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직한 삶을 말합니다. 부정직, 속부. 왜 부정직한 삶을 삽니까? 이 기반이, 속부의 기반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만몬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래, 만몬의 영향력 중에 첫 번째가 부정직한 삶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집에 불의한 재물 가정한 에바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직한 저울 거짓 저울추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 거부자들은 강포가 있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입이 거짓되고 그 물건들 만드는 물건들이 거짓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지금 칠판을 보면서 속부에 대한 정의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외워버리십시다. 지금 속부는 뭐라고요? 첫 번째,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면 속부이다. 두 번째, 부정직한 삶으로 돈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은 속부이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속부임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속부임으로 내가 너에게 나도 너를 쳐서 첫째 병들게 하겠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하고 싶지 않는 말입니다. 첫 번째, 속부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병을 보낼 수 있다. 병. 너희가 이렇게 속부로 삶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결과거든요. 항상 그러므로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어떻게 황폐했는가 볼까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너희 끝내겠다. 참 어려워요. 저는 속부 강의할 때마다 참 심장이 참 어렵습니다. 너희들이 속부임으로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너의 이 속부임으로 그게 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너는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빈다. 그 재정에 대해서 내가 압박을 가할 것이다. 내가 감춰놨냐? 감춰놓은 것은 보존되지 못할 것이고 혹시 더 깊이 감춰놨냐?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여버릴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렸냐?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감람 열매를 밟았냐?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다. 참 어렵습니다. 포도를 밟았냐? 술을 못 마실 것이다. 이 속부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성품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소망이 없는 낙심한 자를 소망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 그런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병을 주겠다.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없앨 것이다. 왜? 그 이유를 16절에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16절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으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속부는 어떠냐? 오므리의 율례를 따라가는 삶이다.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는 삶이다. 이게 바로 속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므리가 누굽니까?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합은 부인은 이사벨이에요. 그러니 이 이사벨의 법을 따라갔다. 아합의 법을 따라갔다. 이 말은 이사벨이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이 맘몬이거든요. 바알 신이거든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속부로 사는 이유는 맘몬에게 딱 잡혀가지고 너희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예법을 따라가는 그 이사벨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면 제가 오늘 시편으로 고백했잖아요. 시편 119편으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이후에는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내가 배웠노라.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놀랍죠. 주께로 돌아옵니다. 너희들이 아합의 예법과 오므리의 율례를 다 따라가가 이사벨에 섬기는 바로 그 신, 맘몬 신을 섬기는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삶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말로 하면 잘 안 돌아와요.
그러니 너희들한테 이 두 가지를 행할 때는 너희들이 놀랍게 돌아온다. 아우, 제 삶에 다 있었던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졌던 거 아니겠어요? 아, 제가 또 고집이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쓰신다고 욕 보셨어요. 네, 이거 고집 있지요. 성격도 보통 아니지요. 지금 보통처럼 보입니까? 네. 성격 보통 아니지요. 고집 보통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제가 이게 눌리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에게 다윗이 사울의 왕복의 옷자락을 싹 뱉을 때 성령이 다윗의 모에 양심에 말했죠. 이놈, 내가 세운 왕권에 네가 도전하느냐? 이래가 다윗이 실급했죠. 그리고 다시는 왕권에 도전하지 않고 사울을 손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을 대서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던 병들어 졌던 여호와의 소견이라 자기가 치지 않기로 결정하죠. 이 다윗은 알아들었어요. 이 양심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저도 교회 다니면서 부정직하게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다 알아들었거든요. 내가 부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양심에 찔렸거든요. 뇌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뇌물을 썼거든요. 뇌물을 쓰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다 배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사업은 그냥 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눌렀죠. 내게 많은 신호를 주셨거든요. 양심의 찔림으로도 신호를 주셨고, 이거는 본인만 알잖아요. 이거 주님이 지금 나한테 신호 주는 건데, 근데 제가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치병 걸리고 나니까요 간절해지대요. 병원에서 고칠 때 고친다 이러면요 그것도 덜 간절해요. 고치면 되니까.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이래 되니까요 새벽 기도부터 회복되고요. 아시죠? 기도하는 양이 달라지고요. 그 기도하는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주님 앞에 간절해지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대부분 하나님이 병 보내는 것보다는요 스스로 병을 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재산을 없애는 것보다는요 이런 나오미처럼 스스로 어떠냐면은 잘못된 하나님의 한중한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서 벗어나는 삶, 이런 삶으로 넉넉했다가 텅 비어버리는 거. 그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으로 인해서 다 비워버리고, 성경이 예언해놨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재산은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엄격하게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속부로 산다면 내가 네 손에서부터 그 속부의 재물은 취해서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거 참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1절,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쭉 무슨 말이냐면요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이르되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너희들의 소행이 참 좋지 못하다. 10절에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거치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돈을 꾸어 주되 그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꾸는데 그 이자까지 받아서 그 형제를 더 못 살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5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5장 1절 말씀도
이것도 뭐냐면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를 선포하라,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내 이웃이나 내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히 믿는 자 안에서 이 고리대금업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이런 사람이 속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속부다. 잠언서 28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널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믿는 형제에게 중한 별리, 높은 고리대금업으로 재산을 널려놨느냐? 그렇다면 그 재산을 내가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의인에게 그 재산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압제하고 형제를 압제해서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널려놨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저축하는 거구나, 이 뜻이에요. 참 엄격한 말이죠. 시편 109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시편 109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은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은 지워지게 하십시오. 이게 성령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와, 고리대금하는 거에 대해서 그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는 거죠. 고리대금업으로 높은 이자로 네가 소유를 재산을 널렸다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네가 저축할 뿐이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속부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상담을 하잖아요. 교인들 중에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NCMN 왕의 재정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이 상담 요청하면서 이 상담 내용이 거의 많이 대부분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장로님 사모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 이자가 은행 이자의 10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갚을 길이 없는데 자기가 돈을 1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200만 원씩 줬대요. 너무 급하니까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1억을 빌리고 200만 원 이자를 줬는데 그것을 한 10년 정도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갔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부자래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정말로 어려워져서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 앞으로 200만 원씩 드리는 걸 이자 말고 원금에서 좀 마이너스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노발대발 난리가 났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이자는 200이고 원금을 200 가져와야 그때 마이너스지,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저에게 무엇을 상담했냐면 파산 신청하는 거, 이걸 상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파산하래요, 파산 안 하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가서 또 요청해봐라, 또 요청해봐라 이러는데 결국은 그 교회에 그 집사님 파산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우리 재정학교에 왔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만일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아마 그 일을 행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셨으니 높은 이자 받으시는 걸 거치십시오. 그리고 그 빌려간 사람에게 원금을 갚아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너무나 가난하다면 이제까지 이자 받은 것도 어느 정도 좀 탕감 좀 해주십시오. 원금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버려졌다는 것은 이 부자가 그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거지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 지옥을 가보니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간절히 요청하는 게 뭐냐면, 내 형제, 육신의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지금 진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라.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내 형제에게 가서 말하면은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닙니까?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부자가 지옥불에서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적셔주세요. 이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놀랍도록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근함을 받지 않는다. 그만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너희들이 근함,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근함을 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일어나서 내가 진짜 갔는데 너희 형님이 지옥이 있습니다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서 갈렸습니까?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갈려버린 거예요. 한 구절 한번 더 봐볼까요?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25장도 참 놀랍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3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간에 빨간 융단이 깔려있는 이 중간을 제가 보는 오른쪽에는 오늘 약물입니다. 천국 갈 분들이에요. 기분 좋죠? 자, 목사님 왼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죄송해요. 오늘 지옥 갈 염소물입니다.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너 오른쪽, 너 왼쪽. 예수님이 쭉정이와 알곡을 뽑지 말아라. 쭉정이 뽑다가 알곡 다친다. 내가 그날에 다 구분할 거다. 양과 염소로도 구분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해요. 그래서 33절 같이 읽을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자, 34절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뭘 받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예비한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인 거 보시고 음식 대접했어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랍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 정말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 내가 너의 그 믿음으로 사는 걸 다 봤어. 너희들은 만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자한테 주라 할 때 너희 떡을 나눠 주는 걸 내가 다 봤어. 바로 그 가난한 자에 섬기는 것이 믿음대로 했기 때문에, 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를 섬긴 거야. 그리고 왼쪽을 바라보면서 얘기했습니다. 41절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왼쪽 기분 어때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 이 악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45절 같이 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4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 영생과 또 이 지옥, 이 영원한 불, 너희를 위하여 처음부터 예비된 나라, 이런 걸 말하면서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 돈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가시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 너만을 위해서 썼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의 성문이 깨트려지는 정말 그 가난한 사람,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 그들을 정말 너희들이 도와줬냐? 이게 지금 네가 돈신을 섬겼냐? 네가 속부로 살았냐? 너가 정말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았냐? 너희들의 돈이 어디 가는가 보면 너희들 마음이 다 보인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헌금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교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선교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아프리카의 굶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며 내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보물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엄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은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너무너무 말씀이 많은데요, 그냥 몇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요한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에게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 요한이 지금 입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입을 빌려서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데는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4일 동안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례 요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봐보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7절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게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 지옥,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 그것을 피하라고 하느냐. 그걸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그러니 그 말을 듣던 사람이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째는 불특정한 다수의 무리들이 그 말을 들었고, 두 번째는 세리들이 그 말을 들었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무 어렵죠. 그러니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요한 선생님, 장차올 진노, 그거 지옥을 피하려면 우리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정직한 삶, 속부의 삶, 만몬에 장악된 삶, 이거 끊으라. 그리고 군인들이 14절에 왔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여겨라.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시면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는 데 있어서 몽땅 돈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다 종합해 보면요, 그 중심의 핵심에 항상 돈이 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신을 쫓아갈 것인가 결단하라. 그것이 바로 너의 미래가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너희들이 교회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 따라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자동적이다, 자동적이지 않다.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다. 절대로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믿음이다. 저것을 따먹지 마라 선악과, 나머지 다 먹어라. 그런데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됐어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메시지 속부로 가면서 정말 추하게 살 것인가, 나 하나 잘 먹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밟고 올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고 대적의 성문이 깨어지지 않고 이런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은 어떻게 자동적이지 않냐. 첫째, 권위,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가 크다. 이런 사람 누굽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교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영적 권위가 큰 목사다 라고 해서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영적 목사님들도 믿음 없는 목사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장로, 믿음 없는 권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이 영적 권위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도 자유할 수 없고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섣불리 목사다, 장로다, 선교사다, 근사다 이러며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너무나 섣불리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합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의 목사들은, 이때의 장로들은, 이때의 권사들은, 이때의 선교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인가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10년 돼서 20년 돼서 나는 50년 돼서 모태 신앙이야, 나는 몇 대야.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믿음 없는 모태 신앙, 얼마나 모태 신앙들이 믿음 없었으면 먼 신앙이라 했겠어요. 아니요. 우리 집이 예수 몇 대째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그것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을 보장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 많이 안다.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알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알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했어요. 신학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이 나를 장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 많이 아는 것으로는 자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 권위가 커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신앙의 어떤 몇 대, 5대, 6대자 된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저는 평신도보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훨씬 더 하나님께 책망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내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매도 많이 맞을 거다. 그러니 지금 이때 왜 한국교회나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힘을 잃어갑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거기에서 파워가 나온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성도들 전체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 거기에서부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공부했는 지식으로 가르치면 그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주의 종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라면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오류에 빠져서 내가 영적 권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유명한데, 이렇게 큰 교회에 담임 목사인데 나는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지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미처럼 정직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나오미처럼, 아버지, 제가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금오서 신이 있는, 아버지, 저는 만몬 신을 섬겼습니다. 돈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비를 개인 주머니에 넣어서 제가 횡령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죠. 용서해달라 해야 되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보리밭을 예비하면서 희락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다시 너의 갈급한 심정 가운데 내가 바닥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강약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터져 나오게 할 것이다. 이사야 44장 2, 3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장로님들 어떻게 사실래요? 내가 장로네 존경받죠. 하나님이 말씀했죠.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러나 말씀 맡은 장로를 더 존경해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죠. 장로들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 맡은 장로, 특히 목사님들은 더 존경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냥 내 신분이 존경받는 이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창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회개할 때이고, 모든 우리 평신들하고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회개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로 나옴입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삼손이에요. 주께서 주신 바로 그 능력, 그 드릴라의 품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세상 품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중간에 한 뜻, 하나님의 뜻 한 중간에 제가 그 존을 벗어났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나오미처럼 돌아와서 보리밭을 얻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돌아와서 다시금 내 머리가 자라나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 다시 살고 싶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삶 청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